에베소서 이장 1절이요? 신약 성경 310면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자, 거기 보면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죄와 허물과 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허물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그 헬라어를 그대로 언어를 찾아보면 배역하다, 배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뭘 배반했겠어요? 하나님과는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었죠. 그죠? 이던 가운데 있다라는 건 언약 가운데 있었던 건데 첫째, 이 언약의 어떤 시발은 뭐냐면 아담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하는 것들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정령 죽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한 것, 그것을 이제 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죄라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이 있죠. 그럼 창조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그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가입시켜서 왕국을 이루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국을 지향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왕국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영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정령 죽게 됐기 때문에 그 영이 죽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 단절의 관계를 회복시켰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영을 살리셨다. 여기서 살린 것은 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영을 살리셨으면 우리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의 어떤 구조를 영과 혼과 몸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신약 성경 332면입니다. 거기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영이 이렇게 살리셨고 그가 살리셨고 혼과 몸이 이렇게 온전해지는 것. 그래서 혼은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전 과정이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형제님이 언급하시던데 신앙의 결국은 뭐냐? 믿음의 결국은 거기에 보면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가 실질적으로는 혼이에요, 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의 구속함을 받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과 같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에,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전 생가정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 혼의 구원이라고 이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생을 사는 동안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혼의 구원이고, 그리고 이제 몸의 어떤 구속,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몸의 구속은 썩어진 이 몸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입는 것까지, 그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각자의 어떤 신앙이 이제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는 것이 각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일로 끝나느냐 하면 그 각 사람들을 모아서 한 무리를 이루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앞서서 처음에 창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왕국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무리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무리를 이루는 것. 그래서 각자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어떤 건축 재료라면 그 재료들을 다 모아서 집으로 건축되는 것. 이것이 이제 최종 목적이죠. 그것이 이제 저는 이제 온전한 구원이라고 이제 앞서서 그 형제님께서 증거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기도 말씀을 할 때도 이제 제가 함께 읽어봤던 시편 133편을 한번 볼게요. 자, 시편 133편 보면 구약성경 900년이네요. 거기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형제라는 것은 한 태에서 나야 되는 거죠. 그죠? 한 태에서 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태가 어떤 태에서 나야 되느냐? 그것이 아까 박영재 말에 따르면 교회라는 태에서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그 피로 산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산출한 것은 교회를 산출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산출을 하고 교회 안으로 우리 각자를 불러들여서 이제 하나의 어떤 무리를 이루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형제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각자가 그렇게 그 무리로 들어와서 연합하는 거, 연합하여 동거함이 되는 거. 그럼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죠? 한 몸을 이루고, 그러니까 한 생각,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야지 이게 연합이죠, 그죠? 그 연합을 이루고, 동거함이라면은, 동거라는 거는 한 지붕 밑에 사는 것을 동거함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는 어떤 장막 울타리 안에 그 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뭔가 지어가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죠. 그 좋았더라는 그 선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 목적을 이루는 그 목적대로 이렇게 지어가는 모습을 보고 좋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그거 얼마나 즐겁고 유쾌한 일인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거하니. 근데 그 이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어떤 교회에 그분께서 그 기름을 이렇게 흘려주시니 머리에서 어디로 가요? 수염으로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이렇게 때린 같고 이렇게 말해요. 머리에서 흘러서 수염으로 그 어깨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떤 그 기름 부음이 교회의 어떤 인도자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제 각 지체 마디마디까지 이렇게 공급되어서 이렇게 생명의 어떤 성숙을 이루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을 다시 이제 예로 역사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뭐냐? 헐몬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뭐가 돼요? 갈릴리 그 호수의 그 큰 물을 이루는 것이 그 물의 어떤 발원지가 뭐냐면 헐몬산이에요. 이거는 그 안티 레바논 산맥의 가장 높은 산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인데 이 헐몬은 하늘의 도성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어떤 그 원천을 이야기하는 것이 헐몬이라고 본다라면 거기에서 이슬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슬로 표현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시온산 이렇게 되는데 이 시온산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각처의 모임마다 이 모임의 공동체 이런 것들을 시온산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하늘의 도성에 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것이 각 모임에 이렇게 갔도다. 그래서 거기서라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였다. 복을 이렇게 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어떤 오늘날 이제 저는 요즘에 AI 시대를 보면서 이제는 지혜의 시대는 열렸어요. 누구라도 AI에 가가지고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물으세요. 성경 이거 있잖아요. 이제 AI 가가지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막 이렇게 물으면 걔가 나름대로 답을 다 줘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들었던 어떤 지식 체계가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보면, 아, 이거는 여전히 신학적인 냄새, 기존의 어떤 기독교 체계의 어떤 냄새, 이런 것들이 구분돼요. 그거는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은 구분해서 취하면 되고, 거기에서 이렇게 일러주는 것들을 참고하면 돼요. 그렇게 지식 세계는 열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식의 어떤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모임이 오히려 이 지식이 해야 할까?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을 이렇게 권고하는 쪽으로 나아갈까 생각하면 저는 전자일 것 같아요. 이제 각자 신앙이 엄청 많이 나타나는 시대가 아닐까. 그것을 저는 이제 염려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의 복을 명령하였다라는 것은 거기서라는 것은 이 시온 사람들이에요. 그 모임의 어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복을 정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자 신앙하고 있으면 거기에 복이 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임의 어떤 공동체에 근데 그 복이 뭐냐? 영생이라고 했어요. 아까 영생이 무엇이다라는 걸 우리 형제님들은 많이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 각 지체들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 그 인생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그 인생 삶 가운데에서 이제 이렇게 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또 내 인생도 견주어 보면서 그렇게 이렇게 배우는 것이 참 많죠. 자, 이렇게 형제 연합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하는가 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신약의 어떤 서신서에서 찾아본다라면 빌립보서에서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볼게요. 신약 성경 319면입니다. 2장에 보면 앞으로 이제 이렇게 각자의 어떤 지체들이 모임의 공동체를 이룬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가질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이 저는 이제 빌립보서 2장을 보면서 좀 생각을 했어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모든 무슨 이로나 성령의 모든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고 아까 여기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그 시편에서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려면 한 성령으로 나야지만이 되겠죠. 그죠? 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것이 돼야지 뭔가 연합이 되겠죠. 그죠? 그죠? 네. 또 4절 각기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생을 어떤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옆에 지체들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 중에서도 그래서 뭔가 위에 보면은 건면할 거나 위로할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의할 거나 다툼이나 허영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개입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틈을 주지 않도록 하라.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5절. 제가 지난주 이사야서 말씀을 전가할 때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쭉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런 것이 뭐냐 하면 예수의 어떤 그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품지 않으면 이에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다툼이나 허영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이렇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거는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시고 만물을 경영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시고 가셨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렇게 하셨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를 가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10절 같은 경우는 이제 상계를 이제 하나님은 상계를 이렇게 운행하시는데 그래서 사후세계나 현상세계나 또 그 사후세계 끝나면 천상세계에 이렇게 우리가 가입되는 것인데 그런 어떤 상계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 상계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인데도 이렇게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렇게 섬기셨는데 우리 각자가 뭐 말 들으면 참 자존심들 세죠. 누구 못지않게 저도 자존심으로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지금도 뭐 그런 것이 뭐 다 깨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그분에 비하면 우리가 뭘 내세울 게 있겠어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4절의 것을 예수님이 와서 행한 것을 생각하면 1절에서 4절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1절에서 4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데에는 그냥 일순간에 나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1절에서 4절처럼 이 모임에서 뭔가 좋은 어떤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사도가 자신도 이렇게 예수의 어떤 그 마음을 품고 이렇게 지금까지 행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면 17절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도 내 자신을 전적을 이렇게 올려서 함께 나누고 기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사도의 어떤 소망을 말씀하는데 이제 19절에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의 어떤 인도함과 이렇게 이끌림에 의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 자의 어떤 본보기로서 두 사람을 딱 제시하고 있어요. 디모데와 에바브로기.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선교하는데 우선은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1절에서 4절에까지 어떤 순종, 그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남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했던 것의 어떤 표본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 그 15절부터 나오는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여기 보면은 그가 군병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여, 그 군사라가 된 자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죽기까지 이렇게 충성한 자로 이렇게 두 인물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연합 모임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우리 참여하시는 우리 저 장로 형제님도 장로 형제님이 뿌린 어떤 그런 수고와 땀의 어떤 결실이 또 이런 모양으로 뭐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얼마나 흡족해 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다툼과 시기 이런 것들을 되게 경계하게 하고 또 이렇게 허영을 이렇게 염려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음, 말씀에 대한 어떤 그 깊이 넓이를 이렇게 더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도 있지만은 각자 이제 이렇게 지식 세계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예, 그런 것도 추구하지만 이 교회라는 어떤 울타리, 그러니까 한 그 동거함을 이루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의 어떤 목적됨이 이루어지지 오히려 잘못되면 뿌리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그 AI가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런 어, 우리 영생이 뭐라고 했잖아요.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했으니까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거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올곧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형제와의 어떤 동거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것이 잘 균형이 잡혀야지 오늘 뭐 저는 전인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추구한 건 아닌데 그것이 전인구원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제 정도는 마칠게요.